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아의 죽음과 예수님을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앞선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와 함께 있겠으나 잠시 후에 너희를 떠나가리라.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베드로가 침묵을 깨고 한마디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의 이 질문 안에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담겨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베드로의 이 질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질문같이 여겨지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나는 어디로 갈까? 라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예배하는 평안의 식구들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오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친구와 함께 어떤 식당을 갈까? 내가 무엇인가를 오늘 사야 하는데 나는 어느 가게를 갈까? 나는 어디로 갈까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신앙생활입니다.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신앙생활입니다.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고 기도생활 하는 것 신앙생활 맞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봉사와 헌신자가 되어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 역시 신앙생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근본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습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끊임없이 결단하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을 눈앞에 두시고 하나의 유언을 남기십니다. 예수님의 그 유언은 너희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제자 만들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교인 삼으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스승이 하신 행동을 따라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스승이 무슨 일을 하시든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제자의 모습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내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평안의 식구들은 참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질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주님은 좀 엉뚱하다 할 정도의 그런 대답을 주님은 하십니다. 오늘 보면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곳이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여러분이 왜 예수님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질문했던 베드로의 그 용기, 베드로의 그 마음을 왜 예수님은 확 꺾어버리셨을까요?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요. 주님은 한 방에 길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베드로에게 그 요건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 하나가 베드로에게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해도 베드로 안에는 그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에게 없었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반드시 갖춰야 할 그 요건이라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요건이 무엇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여 어찌하여 지금은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의 결단을 들어보십시오. 제 마음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나의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말입니까? 얼마나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실격의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아직 시퍼렇게 자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능한 사람입니다. 왜요? 나는 수제자니까요. 나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주님이 아끼셨던 수제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능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시퍼렇게 자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아. 그 자아가 팔딱팔딱 뛰고 있는 이상 그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아를 보시고 주님은 지금은 너가 나를 따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가서 보시면요, 베드로는 한술 더 뜹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합니다. 얼마나 의리가 대단합니까? 주여, 내가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여기에 있는 다른 제자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맹신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시퍼렇게 자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의리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실격의 요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실패할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38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예언하십니다.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커녕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철저한 실패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능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살아있었던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이단은 인본주의라고요. 기독교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번뜩거리는 이 지식과 이 머리, 그리고 나의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경험한 수많은 경험들, 그것을 가지고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라는 것, 기독교 인본주의죠.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이단이라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시퍼렇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능력이 되어주실 때, 주님이 힘이 되어주실 때, 그때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 그때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봐보세요. 예수님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너 지금은 나 따라올 수 없어. 그런데 후에는 너가 나를 따르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보면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언제는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지금은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그러나 후에는, 그 후회가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다음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때는 너가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베드로가 자아가 산산조각 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지만은, 그래서 내가 나의 힘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철저하게 베드로가 부서지고 깨뜨려짐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때 너는 나를 따라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제로 이후에 많은 실패와 좌절감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후에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마치 모이라도 한 것처럼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실패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그 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네요. 베드로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제자고 뭐고 메시아고 뭐고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다른 제자들 선동해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가버립니다.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선동해서 가버립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고기 잡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노를 젓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3년 후에 그물을 걷어 올립니다. 노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서툴렀을까요? 베드로의 자존심이 보입니까? 철저하게 부서져 버린 베드로, 철저하게 망가진 베드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이런 자존심, 강한 자아 베드로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자아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많은 실패와 또 실패, 또 실패, 실패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능한 자이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했지만 내 힘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자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스스로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산산이 자아가 부서졌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옛날 베드로 같았으면요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운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직도 모르셨습니까? 주님, 참 서운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아가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산산이 부서진 후에 베드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강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산산이 자가 부서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또 귓전에 들려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때서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 따라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아멘입니까? 산산조각 베드로의 자가 부서졌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따르기는커녕 주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먹고 살겠다고 예수님 내팽개쳐버리고 메시아 내팽개쳐버리고 나는 고기잡이 하러 또 돌아가 버린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가 산산이 부서져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십자가 지고 죽음의 자리에 설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똑바로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바로 매달립니까?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라고 말까지 하면서 그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는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실패를 합니다. 실패, 또 실패, 또 실패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실패를 내가 헛되게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주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이고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실패는 결코 헛되이 보낸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실패는 나를 깨어나게 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2024년 마무리하는 시간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날마다 승리하셨습니까? 실패하지는 않았습니까? 실패하고 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한 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헛되이 시간을 보낸 것 같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 실패한 것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알았다면, 나의 무능함을 깨달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나는 아니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주님을 따라보려고 그렇게 연초에 결단을 했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2024년 그 많은 실패가 헛되이 시간을 보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나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부수시고 나를 보게 하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자아의 결단과 의지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의 뿌리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아무개야 나를 따르라. 아무개야 나를 따르라.
우리 2024년 연말을 그렇게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